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롭게 사는 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슬기롭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서점에 가보면 이러한 지혜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 기술, 상대 심리를 읽는 법, 또 말 잘하는 법,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우리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도 이러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관계, 이런 제목을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면 똑똑하게 직장생활 잘하는 법, 인정받는 리더 되는 법, 영리하게 돈을 버는 법,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러한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냥 이렇게 조금만 시간 내서 읽어봐도 또 들어봐도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것들을 다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지혜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나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게, 내가 손해보지 않게 요령껏 문제를 피하는 이러한 능력들, 내 이러한 능력을 세상에서는 이러한 처세술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지혜가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뭐라고 말하는가? 자,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어떻게 처세를 잘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무엇이 지혜라고 말합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참된 지혜,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야고보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세술이 뛰어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참된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혜를 드러내 보아라, 증명해 보아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는 세상에서 말하는 땅의 지혜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의 지혜,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땅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지혜는 그 뿌리도 다르고요, 그리고 특징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고 맺게 되는 그 열매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추구하고 또 어떠한 지혜를 살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바로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자,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지혜를 선행으로서 증명해 보여라.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행.
선행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뭘 말하는 걸까요? 선행. 그냥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이 착한 일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러한 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결과들, 바로 이것을 선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 모습.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선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신앙적 선행.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향한, 인간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러한 선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선행과 사람들을 향한 이 선행은 이게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한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한쪽에만 치우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에게는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소홀하다. 이것은 온전한 지혜를 가진, 참 지혜를 가진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신실하고 사람에게도 정말 사랑을 다하는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조화를 이루어야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모습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믿는다는 것을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실한 이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선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신앙적 선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선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앙적 선행,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삶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선행,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이러한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자기를 점검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정말 기뻐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선행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선행, 신앙적 선행을 가지고 또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 이 지혜는 이웃을 향한 사회적 선행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회적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요. 내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사회적 선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리고 아무런 행위도 갖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우리 이웃을 향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선행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참된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참된 지혜를 가지면 이 지혜가 우리 이웃을 향해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행이 바로 내가 참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주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특별히 이 이웃을 향한 선행, 이 이웃을 향한 사회적 선행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바로 온유함, 이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태도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 이러한 것들로 상대방을 품어주고요. 또 상대방을 세워주는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참된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진 그 모습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선행, 또 이웃을 향한 사회적 선행, 이러한 것을 잘 가지고 또 그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었던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모세가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뛰어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함이 뛰어났다. 야고보는 우리의 이 지혜의 모습이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온유함이 정말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는 이 민수기 1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마 그 아내인 시보라가 죽고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스 여인,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이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더니 누나인 미리암 그리고 형인 아론이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비방을 받으면서 모세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모세는 그 비방에 대해서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막 변호하거나 나 억울하다고 막 그렇게 항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잠잠히 참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렇게 할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적 선행의 모습, 또 이웃을 향한 그 사회적 선행의 모습을 가진 그 지혜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태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선행, 이웃을 향한 사회적 선행으로서의 이 지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가 억울하게 이러한 비방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저 잠잠히 참고 견디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그 힘으로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누르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권위로 억누르려고 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품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실한 믿음으로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온유한 사랑으로 바로 이것이
모세가 가진 그 지혜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의 모습,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모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신실한 모습으로,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늘 온유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은혜를 끼치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선행의 모습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익함을 주는 이러한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땅에 속한 지혜, 땅의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의 지혜, 이 두 가지를 야고보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땅에 속한 지혜, 땅의 지혜는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되는 지혜입니다. 자, 이 땅의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자, 이 땅의 지혜, 땅에 속한 지혜. 근데 야고보가 여기서 지금 지혜라고 하는 말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라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참된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가, 이거를 판단하고 그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땅의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많이 유익할까? 이걸 생각하고 그쪽으로 행동하는, 이것이 이 땅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고요, 세상적인 기준과 논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현명해 보일 수 있어요. 똑똑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현명해 보이고 똑똑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무엇이냐? 바로 이기심,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기의 욕망이 바로 이러한 땅의 지혜의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부터 16절 이 말씀 속에서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출처가 어딘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땅 위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땅 위의 것.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과 육적인 본능이 이 땅의 지혜의 출처라는 거, 여기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욕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욕의 것. 땅에 있는 이 지혜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욕심을,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이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것. 귀신의 것.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 땅의 지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속한 지혜, 땅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지혜를 추구하고 이 땅의 지혜를 붙들고 이걸 얻으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잘 대처하고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야, 진짜 똑똑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야고보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시기예요. 시기심. 여러분, 왜 시기심이 나타날까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질까?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막 구하는데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가지면 여러분 좋아할까요? 절대로 좋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가져도 내 것보다 남의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좋은 거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땅의 지혜는 내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 갖게 만들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땅의 지혜를 가지면 당연히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정말 속상합니다. 남의 성공 절대로 축하하지 못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파요?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축하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꾸만 비교하면 누가 불행해질까요? 비교하는 자기가 불행해져요. 자꾸만 비교하다 보면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나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도 병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게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또 나타날까요? 두 번째는 다툼입니다. 여러분, 왜 다툴까요? 내 유익을 구하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 자꾸만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을 해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결국 다투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이런 다툼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속에 평화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세 번째는 자랑. 내가 가진 것,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자꾸만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 뭔가 해놓고는 내가 했어, 내가 잘했어, 이게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깔보게 됩니다. 남을 업심여기게 돼요. 자기만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한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이 가득할까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여러분,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다 자기가 가로채서 다 그 영광도 자기가 갖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네 번째는 거짓입니다. 거짓.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자기를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이런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많이 갖지 못했어요.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지 못해요. 더 아름답지 못해. 그러면 내가 더 돋보이고 싶고 더 잘나 보이고 싶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거짓된 것으로 자신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자신을 가장한다는 거죠. 나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꾸미고 거짓되게 만들고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과장하고 포장하는. 근데 이러한 거짓은 결국 신뢰를 깨뜨리게 됩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러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바로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혼란만 생겨나는 거죠. 모든 악한 일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지혜가 지배하는 세상은 질서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분열이 돼요. 그래서 땅의 지혜를 따라 살면 그 사회는 정말 혼란과 악이 가득한,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땅의 지혜를 추구하고 땅의 지혜를 따라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무너져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파괴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는 사람을 죽이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지혜예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의 지혜를 추구하고 땅의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어떤 지혜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지혜를 추구하고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인가? 야고보가 17절부터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땅에 속한 지혜는 파괴적인 지혜예요. 사람을 죽이는 지혜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는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생명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아까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4가지 악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8가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강한 말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또 절제된 이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아까 모세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억울하게 비방받지만 그렇게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대항하지 않고 정말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하는 이러한 모습, 바로 이 온유함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성결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결함. 이건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의미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돼.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 속에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결함. 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화평함입니다. 화평함.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선택합니다. 문제를 풀어내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모습이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 속에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함의 모습을 가지고 또 화평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야, 진짜 화평함을 가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네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함.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그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힐난하고,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해도 실수할 수 있지 하고 그 실수를 덮어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관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는 바로 이처럼 법과 기준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이러한 관용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다섯 번째는 양순함입니다. 양순함.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부드럽게 또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러한 자세를 양순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양순함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또 공동체의 유익 이러한 것 앞에 자신의 뜻을 굽힐 줄 아는 자세를 양순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바로 이러한 양순한 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바로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감정, 요 정도가 아니에요. 긍휼은 이러한 연민의 감정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진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긍휼함이라는 거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바로 이러한 긍휼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함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선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 속에는 편견이 없음이 나타나요. 편견 없음. 사람을 외모나 지위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동일하게 존중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거짓 없음. 거짓 없음.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표리 부동이 아닙니다. 표리 일체. 겉과 속이 똑같은. 그래서 정직하고 투명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위선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들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8가지는 우리가 단지 인격을 잘 수양하면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인격 수양으로서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를 닦고 인격을 수양해서 흉내는 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맺혀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8가지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이 신앙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자연히
열매로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진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지혜를 따라 맺혀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 지혜에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갈등을 화평으로 바꾸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가 있는 그곳, 그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정말 이러한 회복과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사회가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 하늘에 속한 이 지혜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지혜를 소망하고 어떤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냥 이 세상을 지혜롭게 이 세상의 처세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처세술,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이런 처세술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처세술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따라서 살아가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충만하게 얻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에게 이 지혜가 부족하냐? 하늘의 지혜가 부족하냐? 그럼 구하라. 내가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무슨 지혜가 부족하거든? 처세술이 부족하거든? 이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화평을 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서 이 하늘의 지혜가 충만해서 이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처세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사회도
정말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밝아지고 온전히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